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영적으로 죽었었고 육적으로 죽었었고 영원히 죽었었는데 다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육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육적인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은 4기라고 생각합니다. 1기는 엄마 뱃속에, 2기는 이 세상에서 7, 80년, 3기는 죽어서 저 천국에서, 4기는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의 삶.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나중에 사망의 부활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기쁜 소식이며 복음 중에 복음이며 가장 소중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천국 있어 라고 말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면서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 있어, 정말 지옥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보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수많은 그 인생 가운데 바람처럼 정말 짧은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이후의 삶은 영원하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야, 이 땅이 전부야 라고 말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가 있어, 저 천국이 있어,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거기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 복락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 자,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고 육적으로 죽었었는데 육적인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죽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 땅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정말 천국이 있어 라고 말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며 정말 나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죽음 뒤에 있는 저 부활의 새 생명,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직접 만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승질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돌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고, 증오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사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외국에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종교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저 어딘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물어봤어요. 누굽니까? 주여, 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외국까지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 안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은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무서움이 떠나갑니다. 걱정,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스데반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충분히 무서웠을걸요? 충분히 두려웠을걸요? 근데 스데반의 눈에는 돌 던지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현실, 형편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걱정 떠나갈 것이며, 염려 떠나갈 것이며, 두려움 떠나갈 것이며, 무서움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인생, 무서움이 없는 인생, 염려가 없는 인생, 걱정이 없는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사도행전 7장 얘기를 했어요. 성경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객관적으로 보면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해요. 다시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잔다라는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났어, 불행한 거야, 슬픈 거야, 속상한 거야, 억울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죽었다, 끝났다, 슬프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죽음은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자지요? 자연스럽게 자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뜨잖아요. 안 자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죽음은 그냥 잠자는 거예요. 언젠가 누구에게나 있을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편안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냥 잠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죽음은 큰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저주 같아요. 재앙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이런 병 하나 못 거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악을 써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덜덜 떨어요. 처음엔 악을 써요. 처음엔 발악을 해요. 처음엔 소리를 질러요. 시간이 지나면 무서워 덜덜덜 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죽음은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천국일 거예요. 눈 뜨면 천국일 거예요. 거기 가면 먼저 천국 간 사람들 봐서 너무 좋겠다. 나도 금방 갈 테니까 그때 만납시다. 여러분, 금방이라는 말에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그게 뭐 그렇게 금방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지. 거기 가면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면 너무 기쁘니까,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요. 왜? 지옥이 있으니까. 정말 지옥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믿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걸 믿고, 여러분 기뻐하길 바라며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보다 두렵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죽음이 무섭지 않대요? 그러면 죽음보다 두려운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하찮은 것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이까지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이까지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봐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소 때는 너무 잘하던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면 실수하게 돼요. 두려움이 임하면 못해요. 두려움이 임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운전을 잘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만 뭐라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수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던 사람이 옆에서 자꾸만 뭐라 그러면 두려움은 실수예요. 두려우면 실수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잘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무섭지 않잖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죽음보다 하찮은 것들은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생활도 잘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업도 잘하게 되고 또 부부생활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요, 열매가 생기고요, 열매를 맺고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받을 때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아멘. 두려움, 걱정, 염려가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거려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잠시 세상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아주 짧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이 더 길다고, 거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가난한 거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프고 건강한 거 연연하지 않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여긴 잠시 살 거고 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선 가난하더라도 저 하늘나라 가서 영적으로 부자로 살길 바라며, 이 세상에서 아프더라도 저 하늘나라 가서 건강하게 살길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저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 쓸 거다. 야, 멋지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할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저 빛날 면류관 쓰러 갈 거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인생, 이런 영적인 경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쓰고 살다가 여러분 다 천국 가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나라고 주셨고, 나에게 물질 주신 것 주님이 나라고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부작교회가 많았거든요. 거기서도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 데서도 후원을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난하기를 선택했고, 스스로 불편하기를 선택했고, 스스로 힘들게 사는 걸 자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천국 가서 더 많이 상급 받으려고, 저 천국 가서 빛난 면류관 쓰려고.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사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높아졌나? 얼마나 모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섬겼니? 얼마나 베풀었니?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품었니? 얼마나 감싸줬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모아서 자녀를 주면 내 자녀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돈이 내 아이를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면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 모으고 움켜잡으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옛날에 저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게 된대요. 개털 모자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개털 모자 쓰지 말고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경험했고요, 정말 체험했어요. 저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에야,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정리했어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원은혜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순종한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만 있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전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무서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더 큰 교회가 되려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섬기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 더 커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전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또 그러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교회를 더 키우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좀 알아봐 달라고 마케팅하지 않을 거예요.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알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누어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려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품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안아줄까?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감사하라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는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금씩 더 헌금을 해요. 저 어릴 적에는요,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요, 부활절날 헌금을 내려고 1년 동안 적금을 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 왜 부활절이 되면 평소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할까요? 왜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부담스럽게 헌금을 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병자들과 교회가 나누라고.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교회가 그들을 품으라고. 교회가 그들을 감싸라고. 우리가 그런 부활절이란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게는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 12명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회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회계도 없어요. 그 모임은 아무런 조직도 없어요. 그 모임은 회비도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누구 있대 같이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 누구 있대 그럼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 100만 원,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그때 돈 모아서 또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해요. 12명의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벌써 7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저랑 마음 맞는 다른 한 명의 목사님이 둘이 같이 시작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하기 부담되니까 우리 같이 도와주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또 다른 목사님이 해서 지금 12명이 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방글라데시의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그 방글라데시 오지에 사역하는데, 그 수도에 다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려고, 한국에 와서 아기 낳으려고, 그 만삭될 때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좀 쭈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나 봐요.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더니 외국인이라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잠깐 회의 좀 합시다. 지난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대. 우리 좀 돕자. 5분도 안 돼가지고 1,000만 원을 저희가 모았어요. 한 사람이 1,000만 원 만들면 크잖아요. 근데 12명이 1,000만 원 만드는 건 할만하더라고요. 1,000만 원 만들었어요. 바로 보내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돈 보내는데 7분 걸렸어요. 돈을 보냈어요. 아기 낳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아기를 낳았대요. 예쁜 딸을 낳았대요. 이름을 프레셔스라고. 프레셔스가 무슨 뜻이냐면 보배라는 이름이거든요. 보배롭다 이런 말인데, 아이를 이름을 보배라고 지었대요. 사진이랑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제가 선교사여서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그때는 때를 틈타가지고 우리 교회 임신한 사람 이름 전부 다 적어서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고마웠나 봐요. 부모님이 아무도 안 믿고 가족이 아무도 안 믿어요. 정말 양쪽 집에서 이 두 사람만 믿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양쪽 집에다 막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 우리가 한국에 와서 아기 낳으려고 한 달 일찍 나왔는데 너무 오래 쪼그려 있어서 아기가 급하게 나왔어요. 1,000만 원 정도의 그 병원비가 든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데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는 어떤 목사님이, 12명의 목사님이 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 얘기를 양가 집에 다 한 거예요.
양가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목사님이 있어? 아, 교회가 그런데요? 우리도 교회 갈게. 우리도 교회 갈게. 우리도 교회 갈게. 그중 한 분은 작은아버지가 메탄동에 사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온다고 그 선교사 한 통에 연락이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맨날 이러고 살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러고 살까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을 흘려보내고 나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나서 혼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도 참 잘했다. 이번 부활절도 참 애썼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10원도 낭비하지 않을게요. 100원도 허튼 데 쓰지 않을게요.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만 여러분 사용할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헌금하고 교회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헌금을 지출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낸 헌금을 이렇게 썼대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마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새벽 예배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 다니는 네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선한 삶을 사냐, 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요. 자기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지들밖에 몰라. 여러분,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줍시다. 아니야,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작은 몸짓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오해했었네, 내가 교회를 잘못 생각했었네, 아직 좋은 교회가 많이 있네, 아직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꾼다면 여러분, 저는 그 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돈 멋지게 썼다고 생각하고 전 그 돈 가치 있게 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23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선포할 테니까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수원은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수원은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인 저는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알려진 교회, 더 유명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눠주며 더 많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못 될지라도 저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을 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저 천국,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저 빛난 면류관을 쓸 걸 기대하며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